오늘은 사사기 6장부터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여기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랬죠? 거기 또라는 단어에 줄을 서시 바랍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언젠가 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또 설교 제목이 또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역사 속에서 교훈을 받지 못하고 자꾸만 그 역사가 퇴보하는 거예요. 그 자기들의 잘못된 역사를 또다시 반복하고, 또 조금 세월이 흐르면 또 금방 변질돼 가지고 또 과거로 돌아가요. 그 잘못된 그 역사를 답습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과거로 돌아가서 또 그 잘못된 역사를 반복한단 말이에요. 자꾸만 또 반복해. 또 반복해.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비단 이러한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경우가 아니고 사실은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유신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습니까? 말 한번 삐끗 잘못하면 잡혀가가지고 쥐도 새도 모르게 죽어 나왔어요. 그 유신 독재, 그 철건 독재, 숨도 못 쉬고 찍소리도 못하고 살던 그 시대.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 시대도 자꾸 회귀하려고, 회귀. 그 시대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고,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은 반신반인이라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경상도에 가면 많아요. 난 그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그래서 유신을 겨우 우리가 벗어나서 조금 숨쉴만 하니까 또 이 전두환 철권 독재, 그 군사 독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60민주 항쟁을 해서 목숨을 걸 투쟁해가지고 또 서울의 봄을 맞이하고 이제 결국은 80년대 그 후에죠. 전두환. 그리고 60 항쟁을 통해 가지고 또 선거를 했는데 희막히게 또 문민 정부가 또 시작되고 그러다가 이제 IMF 맞아가지고 김대중 정부가 또 시작됐는데, 그래서 노무현 정부가 잘 오다가 또다시 역사가 뒤로 퇴보했어요. 그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들어서 가지고 교회 장로라는 사람이 온갖 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나라가 사실 그때 망하지 않은 것만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로. 온갖 권력을 남용하다가 이제 자기 후환이 두려우니까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여자를 앉혀놓고 물러갔죠. 또 온갖 그 나라의 국가기관을 동원해가지고 부정선거를 획책해가지고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그 여자를 대통령 앉혀놓고 물러가지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들어서가지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결국 국정농단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그냥 간신히 촛불을 들어가지고 이제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조금 좀 숨을 쉴만하고 하니까 또다시 이제 이 검찰 공화국이 시작돼가지고 검찰 독재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자꾸만 역사가 퇴보하는 거야, 퇴보. 또 반복하고. 그래서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이 또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그래요. 또. 제목이 또야, 그냥. 역사의 교훈을 망각한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팽개쳐버리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팽개쳐 짓밟아버리고 온갖 못된 짓을 하는, 권력자는 권력 남용하고, 제사장들은 엉터리로, 권력자 죽은 노릇이 나고 앉아있고 엉터리로 말씀을 왜곡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재판장들은 전부 뇌물 받아먹고 재판을 해버리고, 상인들은 거짓 쩔고 거짓 출석하고 부당이득 취득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 바알과 아세라 섬기고 우상 섬기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약속대로 7년 동안이나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줬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쳐들어온 족속은 미디안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오 메뚜기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지어 놓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약탈해 가는 거예요. 강탈해 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궁핍함이 심해,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1년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손에 남아나는 게 없어요. 잠깐만요. 많이 울리는데 여러분 괜찮습니까? 굉장히 이렇게 제가 막 울림이 있네. 이 모니터를 아예 그냥 줄여 주십시오. 모니터. 예. 여러분 그 이방 사람들에게 지배받고 식민지로 전락하면요, 그 백성들, 국민들, 민초들이 죽어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요 일본의 식민지로 36년 동안이나 지배를 당했잖아요. 그때 이 일본 놈들이 얼마나 우리 국민들을 약탈하고 수탈해 갔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의 궁핍함이 정말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돌았잖아요. 똥구멍이 찢어지도록 가난하다. 그게 실제랍니다. 실제 문자 그대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똥구멍이 찢어진다니까요. 왜 찢어졌을까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전부 다 뭐 소장료라고 해가지고 70% 80%를 걷어가 버려요. 1년 농사 지어놓으면은 쌀가마 예를 들어서 10가마 수확하면은 7가마에 8가마를 다 걷어가 버립니다. 가을에. 그 2가마 가지고 어떻게 1년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봄만 되면은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하니까 그냥 막, 여러분 사람이 먹지 못하면 환장하잖아요.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거 아닙니까? 산에 올라가 가지고 소나무 껍질 벗겨 가지고 그거를 이제 말려요. 말려 가지고 쪄요. 또 그냥 먹을 수 없으니까. 그래 가지고 이제 물을 부어서 그냥 불려 가지고 그걸 이제 이렇게 쪄 가지고 먹는데, 그러면요 그게 소화가 되겠습니까? 정확한 섬유질이에요. 섬유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섬유질은 소화가 안 되거든요. 그대로 나옵니다. 나올 때는요 그 섬유질이 똘똘 뭉쳐가지고 나오니까 그걸 빼내려면은 꽉 힘을 써야 돼. 그럼 어떻게 돼? 똥구멍이 찢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똥구멍이 찢어지도록 가난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선조들이 가난했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의 궁핍함이 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이방의 식민지로 전락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백성들의 민도가 높아야 돼요. 백성들의 민도가 낮으면 절대 민주주의를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또다시 식민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민도를 높일 수 있는, 민도를 높여주는 곳은 어디겠어요? 어디에 가면 민도를 높여줍니까? 절에 가서 절에게 민도를 높여주길 기대할 수 있어요? 우리 국민들의 민도를 높여줄 수 있도록 기대할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근데 교회가 오늘날 건강치 못해요. 그래서 민도 높일커녕 오히려 더 민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차죠.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 생각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통탄스러운 노릇이죠. 그래서 이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농사지으면 전부 다 약탈해 가니까 백성들의 궁핍함이 심하니까 그때서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이 정신 차려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6절에, 자 그러니까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손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시켜가지고 신신당부하기를 절대로 그 가나안의 신들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나와 맺은 언약을 지키고 나를 섬겨라고 신신당부했지만은 그러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참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데 거기에 철저해서야 되는데 조금 세월이 흐르니까 그걸 전부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가나안 땅에 바알과 우상을 섬기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뭐 가진 자도 가지려고 하고 권력 남용하고 그냥 갑질해대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국력이 약화되니까, 여러분 언약이란 게 뭐라고 그러죠? 개인은 행복하고 사회는 평화롭고 국력은 강하게 만들어주는 원리로서 주어진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팽개쳐 버렸으니 개인은 불행해지고 사회는 불안해지고 국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래서 미디안 군대가 와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고생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너희들의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유일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느니라.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하니까요, 무식해도 좀 분수가 있게 무식해야 되는데, 아무리 알기 쉽게 얘기해줘도 깨닫지 못하면요, 그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지해도 분수가 있어야지 좀.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지금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사를 등한히 했기 때문도 아니고 기도를 적게 했기 때문도 아니고 헌금을 적게 바쳤기 때문도 아니고 나와 맺은 언약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걸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1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11절부터 이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이놈들 한번 죽을 맛 좀 봐라. 이러고 그냥 고소하다는 듯이 내팽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또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연민의 정이 가득한 거예요. 또 아이고 저 내 새끼 또 불쌍해서 어떡하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잘못하면 야단을 쳐야 돼요. 야단을 치면서도 하나님 마음은 아프고 쓰린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11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내용으로 쭉 나와 있는데 결국은 또다시 이제 사사를 택해가지고 보냅니다. 이때 보낸 사사가 기드온이라는 사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아가는 이런 내용이 쭉 나오는데 여기 11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왜냐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비밀스럽게 이제 수확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를 이제 수확하는 모습을 보이면 미디안 놈들이 또 득달같이 와가지고 강탈해 가니까. 그래서 아주 그 은밀하게 수확을 했다는 거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때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요 큰 용사였어요. 아주 기골이 장대한, 아주 용감하고 그리고 굉장히 치밀하고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나 쓰지 않습니다. 아무나 선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막대기만도 못한 나를 선택해가지고 쓰였다, 그거는 겸양지덕의 표현이지 막대기만도 못한 사람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큰 용사였어요, 기드온이. 그리고 아주 생각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치밀한 전략가였어요, 기드온이. 그리고 게다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아 쓰는 거예요. 아무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그렇게 참 생각이 깊은 사람이고 자기 나라 역사적인 현실에 대해서 깊이 아파하고 고민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 이제 13절 이하를 쭉 보면요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천사가 알려주니까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우리 조상들이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이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째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농사 다 지어놓으면 약탈하고 숙탈하고 강탈해 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버리신 겁니다. 이렇게 응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 속에서 여호와의 모습이 중첩되어서 나타나요. 그렇죠? 이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는데 사실 그 알고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래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하나님이 이제 기드온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그러니까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그러한 그 천민 집안, 가난한 집안의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비록 가난했지만은 그러나 기드온의 마음속에는요 지금 자기 나라가 당하고 있는 역사적인 현실에 대해서 아파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자기의 헌몸 잘 먹고 잘 살는데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째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난이 오고 있는가, 도대체 이 원인이 뭔가, 이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뭔가 대책을 찾으려고 애쓰는 이런 사람인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우리를 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기드온이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었다는 반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 역사적인 현실 앞에 아파하고 또한 대책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었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자기만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기드온을 기특하게 여겨가지고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그러니까 15절에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자기를 보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내가 싸워줄 거야. 네가 가진 게 별로 없지만은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한다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약속했어요. 그래서 너는 비록 힘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함께 하니까 마치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게 될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빨리 네가 나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해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사명을 주신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등에 떠밀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가는 건데, 사실요 이 기드온의 가문을 살펴보면요 정말 이 기드온이 아주 참 특출난 사람이라는 것을 더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 가문도 우상 숭배에 쩔어있던 이런 가문이었어요. 어디서 알 수 있냐? 25절 말씀 보세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아버지가 바알 제단을 만들어놓고 그 바알 제단을 관리하고 바알을 섬기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우상 숭배 집안이었단 말이에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찢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는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 기드온 사람들, 그 기드온 가문 사람들의 눈이 두렵고 그 동네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가지고 낮에 감행하지 못하고 밤중에 야밤을 타가지고 그 바알 신전 들어가서 바알을 다 깨 부숴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날 큰 소동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여기 28절에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다 하고 성읍 사람들은
여호와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라 하니. 이거 보세요. 이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당신 아들 내놓으시오. 내가 죽여버리겠어요.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어가지고 훼손했다고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기드온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지요? 그 정도로 그 시대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 정말 타락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기드온 가문도 타락했다는 거예요. 가문도.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아버지가요, 이제 자기 아들 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뭐라고 답변을 해가지고 위기를 넘기는가 하면은 30절에 여기 31절에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했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아니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은 바알이 가만히 있겠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나서가지고 바알이 원수를 갚겠다고 하지 않아도 바알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라면은 바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자기를 훼손한 저 기드온을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너희들은 떡이나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 이런 얘기죠. 그 정도로요. 그 당시가, 아니 여러분, 지금 기드온의 행동이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칭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책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칭찬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시대가 악했다는 거예요. 의인인데, 기드온이 의인인데 의인을 잡아 죽이겠다고 지금 덤벼드는 이것들이. 그래서 어떻든 그 아버지의 기지로 기드온이 이제 살아나가지고요. 기드온이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뭐냐면은 전국에 방을 붙여가지고 군대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33절,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의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들을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는데 그 전쟁에 나가기 전에 철저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불렀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네가 미디안 족속을 한 사람 치듯 그렇게 쳐가지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요 그냥 덜렁덜렁 나갈 수도 있잖아요. 절대로 기도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치밀한 준비를 했어요. 전국에 방을 붙여가지고 이제 미디안 군대를 대적할 수 있는 군대를 모집했던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걸 확증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래서 36절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내 손으로 이스라엘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당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컨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에는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더라.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맞다면은, 그래서 내가 미디안과의 싸움에 나가야 할 주인공이라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의 땅들은 다 마르게 해주시옵소서. 그 다음날 이러면 그래 됐어요. 그럼 하나님 한 번만 더 요구할게요.
이번에는 그 이슬이 주변 땅에만 있게 하고 양털은 하나도 없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또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거를 이제 확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무슨 일을 추진하기 전에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잘 준비한 다음에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인가,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확인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같이 찾아서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시대적인 상황과 여건을 잘 살펴서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신중하게 행동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해가지고 그냥 막 천방지축 그냥 좌충우돌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이제 전국에 방을 붙이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친 다음에 전국에서 이제 군대를 모았더니 방을 붙였더니 몰려온 사람들이요, 몇 명이 몰려왔냐면은 32,000명이 몰려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시기를, 기드온아, 너 군대 숫자가 너무 많아. 그래서 전쟁에 나가기 싫어하는 사람들, 전쟁 꺼려하는 사람들 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32,000명 전국에서 몰려온 그 청년들, 전쟁에 나가기 싫어하는 사람 다 집에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22,000명이나 돌아가 버렸어. 남은 사람이 10,000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또 기드온아, 그것도 많아. 너 그 10,000명을 물가로 데려가라. 물가로 데려가서 물이다. 그러고 그냥 머리를 쳐박고 물을 벌컥벌컥 들이마시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물이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좌우를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두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혀로 핥아먹는 개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물을 그냥 고개를 쳐박고 벌컥벌컥 들이마시는 사람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물을 떠가지고 손으로 떠가지고 혀로 핥아먹는 그 사람들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기 7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10,000명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실 때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데려가서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쭉 해가지고요, 이 15절에 보면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데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실 때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실 때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고개를 쳐박고 그냥 물을 벌컥벌컥 들이마시는 사람하고 손으로 떠가지고 조심스럽게 혀로 핥아먹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텐데
벌컥벌컥 들이마신 사람 집어 돌려보내고 조심스럽게 혀로 핥아먹는 사람 데리고 나 싸우라 해서 그대로 했더니요, 벌컥벌컥 들이마시는 사람이 무려 10,000명 중에 몇 명 했다고요? 9,700명. 9,700명. 300명만 손으로 이렇게 떠가지고 혀로 핥아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9,700명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300명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기드온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이유가 뭐요? 그 이유가 7장 2절에 나옵니다. 그 7장 2절 다시 보면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왜 그 극소수의 사람만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 할까요? 그리고 그 극수의 300명도 그 사람이 용사일까요? 겁쟁이일까요? 오늘 한국 교회가요, 뭐 교회들마다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마치 기드온의 그 300명이 300용사, 300특공대인 줄 알고 300용사 운동을 다 벌이고 있다니까요. 예? 기드온 300용사 운동을 하지 않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정말 기가 찹니다. 이 성경 말씀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32,000명이나 몰려왔는데 22,000명 다 돌려보내고 10,000명 중에 9,700명 돌려보내고 300명 데리고 나 싸워라. 그 300명도 어떤 사람들이냐? 300용사가 아니고 특공대가 아니고 겁쟁이들이에요. 겁쟁이들. 그 겁쟁이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요, 물을 봤으면 갈증이 타는데 물을 봤으면 그냥 탁 뛰어 들어가지고 고개를 쳐박고 벌컥벌컥 들이마셔야 그게 용사지. 조심히 손으로 가지고 이렇게 핥아먹는, 이게 남자입니까 이게? 여자도 그렇게 안 해요. 그런 사람은 아무짝에 쓸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니 이게 만회가 되는 겁니까 이게? 그래서 300용사가 아니고 300겁쟁이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300겁쟁이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 했을까요? 그렇죠. 도저히 승산이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은 다음에 이기게 해줘야,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구나, 이거를 깨달을까 봐, 그거를 기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으로 몰아넣었던 거예요. 지금 저 쳐들어온 미디안 군대는요, 나중에 나옵니다만 13만 5천 명 이상이 돼요. 13만 5천 명.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전국에 방을 붙여가지고 모집한 결과 3만 2천 명이 모여들었는데 그 많아요, 적어요? 택도 없이 적은 거죠. 그런데 많다는 거예요. 다 돌려보내라. 전쟁 나가기 싫다, 다 돌려보내라. 2만 20명 돌아갔어요. 10,000명도 많아. 그 9,700명 다 돌려보내고 저 도저히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없는 그 겁쟁이들 데리고 300명 데리고 나가 싸워라.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 생각해도 이거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기게 해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야, 그래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렇게 해서 결국 기드온이 승리해서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갔을까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결국은 이제 기드온이요, 그 머저리 같은 300명 데리고, 그 무기가 뭐냐면요, 그 300명 손에 들린 무기가 뭐였냐면은 나팔하고 빈 항아리야, 빈 항아리. 그러니까 이건 무기가 아니잖아요. 공격용 무기는 하나도 없어. 칼이란 칼, 활이란 활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16절에 보면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나팔을 빈 항아리 속에 숨겨뒀다가 갑자기 나팔을 불고 막 항아리를 깨면서 막, 이게 무슨 전쟁입니까? 이게 장난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것이지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어떻게 해가지고 승리한 게 아닙니다. 결국은 이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어떻게 승리하게 됐냐면요, 여기 19절에 보면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라는 것은 한밤중 보초 교대 시간이 시작될 때 그런 얘기예요. 이경초라는 것이 피콘 쉬무라 로시라는 히브리 말인데, 그 뜻이 한밤중에 보초 교대하는, 그래서 그 한밤중 보초 교대가 이제 그 한밤중까지 보초에 선 사람은 돌아가고 새로운 보초가 막 서려고 할 때, 그때가 공격할 때라 해가지고 D-Day를 정해서 이제 기드온이 신호를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나팔 갑자기 그냥 막 산병이 불에 제끼고 항아리를 깨니까, 그러니까 이 미디안 진영에서요 깜짝 놀란 거예요. 막 대군이 쳐들어온 줄 알고 그 미디안 진영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났어요. 자중질환이 서로 밤중에 캄캄하잖아요. 한밤중이니까.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아군인지 적군인지 피하가 식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서로 칼부림해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서로 싸우고 지들끼리 그냥 죽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타임이, 하나님의 때, 그때까지 미디안이 기드온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1절에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며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의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바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몬 문하에서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그랬죠. 서로 친구들끼리 칼로 치겠다, 서로 죽고 죽이고 막 이런 칼부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 대승을 거둔 거예요, 그날에 이 기드온 군대가. 그래서 미디안을 추격하다가 이제 기드온이 또 지혜를 발휘해 가지고 에브람 지파 사람들 사람을 보내 가지고 에브람 지파도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때까지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다가 그때 비로소 이제 승세가 굳어질 때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참여해 가지고 25절 보면 미디안의 두 방백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하면은 장군 정도, 두 장군, 총사령관, 두 장군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위에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그래 가지고요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제 기드온에 나와 가지고 또 항변하는 거예요. 아니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했으니 우리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그랬죠. 이 에브라임 지파가 왜 처음부터 우리를 전쟁에 참전시키지 않고 중간에 우리를 참전시켰느냐 이러면서 볼멘소리를 해요.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이 사람들이 농공에 이제 전쟁에 승리하면은 이제 어떤 공을 따질 거 아닙니까? 벌써 계산이 이 사람들이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뒤늦게 참전해가지고 자기 목 챙기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기드온이요 아주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2절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걸 주십시오. 야,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신 그 일의 조그만 그 일이 우리가 굉장히 힘을 다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큰 일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을 한 것이다 이러면서 칭찬해야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기드온이 상대방에 대한 존경을 표하면서 아이고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당신들은 늦게 참전했어도 당신들이 한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칭찬한 거죠. 이 기드온이요, 저 같으면 뭐라고 아니 늦게 참전한 게 무슨 지금 뚱따니까 얘기하는 거야 막 이렇게 대처하면요 그 관계 끝나는 거지요. 근데 이제 기드온이 오히려 상대방을 잘 존중해주고 존경을 표하면서 자기를 낮추니까 그 에브라임 사람들의 분노가 화가 풀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드온과 300명이 이제 남은 잔당들을 추격하고 하는 거예요. 벌써 그때쯤 돼 가지고는요, 저 사람들이 쳐들어온 숫자가 13만 5천 명이었거든요. 13만 5천 명, 12만 명을 벌써 제거한 거예요. 제거한 것보다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 죽은 거죠. 남은 잔당이 몇 명이라고요? 그럼 13만 5천 빼기 12만 하면 몇 명 남았어요? 15,000명 남은 겁니다. 그래서 15,000명을 지금 이제 처리하려고 쳐들어가는데 여기 10절에 보면 그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가 12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미 지들끼리 죽인 거야. 지들끼리.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그래서 남은 잔당들이 15,000명인데 그 중에 이제 왕이 누구냐면 세바와 살문나예요.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결국은요 15,000명 남은 잔당들도 전부 다 소탕하고 이제 기드온이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니까 자 22절 보세요.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그걸 줄쳐주세요. 그러니까 이 무지하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 미디안과의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요? 기드온이요? 하나님이요? 왜 이렇게 세상이 조용합니까? 기드온이 한 일은 별로 거의 없죠. 하나님이 앞장 싸우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데 거기에 최선을 다했어야 되는데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기드온에게 가. 기드온 당신이 전쟁에 승리하게 했으니까 당신이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리고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대대손손 왕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멍청한 것들이. 그러니까 어리석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기드온이 여기 23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그렇죠. 정말 이 기드온이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아이고 나도 왕이 되지 않아서 당신들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고 내 아들도 당신들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다스릴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여호와 하나님께 돌렸다는 거예요. 이 기드온이 정말 겸손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죠. 거기까지 했으면은 참 이 기드온이 여기까지만 보면은 정말 훌륭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 끝이 좋지 않았어요. 끝이 기드온의 끝이. 그래서 여기 24절에 보면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요청할 일이 있어. 아니 그러고 끝나야지 뭘 또 요청을 해. 나는 왕이 되어서 당신 다스리지 않을 거요 한 다음에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요구할 것이 있다.
내가 당신들을 다스리지 않을 거요. 그리고 거기서 끝났어야 돼. 그런데 뭔가 미래에 남았는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요청할 게 뭡니까? 뭐든지 다 드려야 되지요. 드릴 겁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 이 기드온이요, 뭐라고 요구하냐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주한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 모로 금고리가 있었음이니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브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이스라엘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했더라 그랬죠. 그 이 기드온이요 금을 요구한 거예요. 금. 그 금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냐? 에봇이라는 당시 이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이제 에봇인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정교하게 이제 꼬고 그다음에 금색 금으로 입혀 가지고 이렇게 그걸 입고 자기의 권위를 과시하려고 했단 말이죠. 오히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돌아가는 걸림돌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겸양지덕으로 했으면 거기서 끝나야지. 또 금을 요구해. 그래서 금을 요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드려야죠 해가지고 드렸는데 그 양이 대단한 거예요. 금이 1700세겔이라 그랬는데 이 1세겔이 11.4g이거든요. 그러면 1700세겔이면요 이걸 킬로그램으로 바꾸면 몇 그램? 19, 약 20kg이에요. 20kg. 20kg의 금을 모아가지고 그 금을 가지고 화려한 금 옷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금옷. 에봇이라는 금으로 만든 옷을 그걸 다 만들어 놓고 자기의 권세를 자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 안 하고 그냥 뭐 기도원 나가지고 기도원에게 뭐 절하고 기도원의 안색을 살피고 뭐 그러다가 결국은 더 타락하게 됐어요. 더 타락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죽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냐? 여기 20절에 보면 29절에 요아스의 아들 여롯발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했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또 아내도 많아 또 이 사람이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 있다는 게 글쎄 70명이 낳았어 아들을.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은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이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이 아비멜렉은 세상에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왕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아예 세상에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이명박이나 또 윤석열이나 이 사람은요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은 물론이고 세상에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 해가지고 나라를 다스린다고 저 깝죽대고 있으니 말이. 예? 저 망나니 같은 사람이 칼춤을 추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자기 아버지는 절대 왕이 돼서 백성들을 다스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아비멜렉은요 나중에 이제 9장에서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스스로 자기가 왕이 돼. 그래서 자기 이름을 아비멜렉이라지. 아비멜렉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아비란 말은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비멜렉 왕이란 말. 내 아버지가 왕이다. 그러면 자기는 뭐예요? 조금 있으면 왕이 될 존재라는 거죠.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아예 이름 자체를. 그러니까 야심을 품은 거죠. 이 아비멜렉 이놈이. 내가 장차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겠다. 이런 야심을 품고 어떻게 왕이 되는가? 9장에 그 왕이 되는 과정이 쭉 나오는데 지역 감정을 부추긴 거예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지역 감정을 부추겨서
자기 권력을 취득하려고 했던 최초의 인물이 바로 아비멜렉이라는 이런 놈입니다. 다음 주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정말 이 기드온이 그것으로 그냥 나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 뭐 우리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언약을 지키도록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치고 섬기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했으면 참 좋았는데 뒤끝이 좋지 못해. 뒤끝이. 예? 그리고 온갖 곁에 이렇게 막 권세를 부리고 세도를 부리면서 여인들 가까이 두고 아들을 70명에 낳고 또 첩을 얻어가지고 아비멜렉이라는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을 낳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년이 아주 비참합니다. 이 기드온의 말년이. 33절에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랬지요. 또 다시 과거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또 돌아가서 또. 그래서 사실 기드온이 한 일이 별로 없고 하나님이 기드온을 세워가지고 어떻게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안으려고 했는데 그냥 무용지물이 되고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 보면은 이제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아비멜렉이라는 놈이 일어나가지고 온갖 권력을 남용하고 분탕질을 하다가 수많은 백성들 죽음의 늪으로 끌고 가는 이런 짓을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사사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역사의 교훈을 얻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한 다음에는 교만하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겸손함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애써야 되고요. 그리고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마무리. 뒤끝이 좋아야 돼.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하는 그 뒷모습이 아름다워야지 그 인생이 훌륭한 것이지, 아무리 젊었을 때 이것저것 해가지고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기드온처럼 그 석양으로 사라지는 그 뒷모습이 아름답지 못하면은요, 그 인생 전체가 그거는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 기드온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은 절대로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 기드온처럼 신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철저히 준비한 다음에 행동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한 다음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끝까지 겸손함을 잃지 않고, 그리고 마무리 잘하고 우리가 뒤끝이 좋고 뒷모습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